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은 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주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지 599장입니다. 찬양지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599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682쪽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0일자 본문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큰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정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나하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려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의 예언을 통해 승리를 확신한 유다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워 행진하며 나갑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 모압, 암몬, 세일, 마온이죠. 연합군을 쳤고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군사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성전에서 감사와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을 이제 정리하는 말을 했는데 그가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렇지만 흠이 두 가지가 있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여전히 교제한 것, 이것의 흠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호사밧의 명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엄청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일색. 그러나 항상 모든 인생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문호조 경영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승계를 한다든지 정권과 유착되어서 삼성을 키워낸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좋은 면만 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보면 여호사밧이 잘한 것, 그러나 여호사밧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우리는 먼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록되고 기억하고 남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과 기록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다는 것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명언 첫 번째는 20절에서 24절 말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한 것, 이게 밝은 면이죠.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모압, 암몬, 마온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곳으로 와서 에돔의 후손들이 세운 그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요. 이 세 나라는 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합군이 침략을 해서 유다가 국가적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예언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감동을 해서 예언하게 한 겁니다. 이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행진하며 나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고 또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고 백성들을 선포하며 독려하고 싸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선봉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앞세웁니다. 우리도 익히 아는 찬양 가사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악보를 달리하지만 가사 내용이 똑같아요.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가사이고 고백이기도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시기온에서 맞췄건 뭐에 맞췄건 자기 나름 찬양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치 시그널처럼 보였어요. 신호탄처럼 보였어요. 그때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건 미스테리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연합군이기 때문에 서로 조직력이 다르고 지휘 체계가 다르고 서로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조하면.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 뒤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세 나라가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세일 군대를 쳤고요.
세일 군대를 치고 나니 모압과 암몬이 지네끼리 또 싸웠어요. 뭔가 안 맞았던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뭔가 수틀렸던 거죠.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유다의 침략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적전 분열, 그러니까 적을 앞에다 두고 자기들끼리 자면한 꼴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유다 군대가 가보니까 이미 다 죽어서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망대에 서서 적군들이 다 죽어 있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전쟁에서 아무리 완승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승리라고 해도 아군의 희생이 없는 승리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는 과정에서 승리를 했지만 반드시 아군의 피해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은 희한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면 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추정만 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졌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내란이 일어났기, 자기들끼리 싸웠구나라는 것 정도는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서로 충돌을 하게 만들고 충동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독려한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미리 땡겨 가불처럼 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이거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미리 보고 얘기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듣고 이거는 가불처럼 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도다. 이거는 승리가 끝났을 때 하는 말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근데 미리 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다는 믿음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에서 30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보니 모압, 암몬, 세일, 마온 연합 적군들은 다 죽었고 재물, 의복, 보물, 전쟁을 엄청 대군이 왔기 때문에 끌고 오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 당시에는 의복이 무슨 그게, 근데 요즘처럼 옷이 흔한 때는요, 옷이 귀한 줄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옷을 한 벌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재산이었어요. 평생 동안 옷을 한 벌로 끝내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층민들은. 그래서 의복 자체, 아간 보세요. 의복을 훔쳐갖고 감추는 거 보면은 그때가 그게 큰 재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물, 의복, 보물들 이걸 남기고 다 죽었어요. 유다 군대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엄청난 전리품만 챙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이 보면 좀 과장됐나 싶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체 묻고 다 베끼고 챙기고 정리하고 취합하고 종류별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사흘 동안 거뒀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거뒀다. 그리고 네 번째 되는 날,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 거기 승리한 현장이겠죠. 거기에 모여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현장을 명명, 이름을 붙이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브라가가 뭔지 아세요? 예, 송축, 주를 송축하라, 우리 찬양이 있는데, 송축은 우린 잘 쓰지 않은 말이죠, 평상시에. 그런데 그냥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왜? 찬양대로 시작해서 승리를 거둔 이 독특한 전쟁이기 때문에 브라가 골짜기, 그러면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완승을 거둔 현장. 우리도 뭐 곳곳에서 뭐 무슨 싸움에서 이기고 뭐 하고 하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것을 그렇게 명명을 하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포로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입 싹 닫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막 죽겠다고 안달복달을 하고 하나님 막 찾고 그러다가 뭐가 쓱 해결되면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러고 운이 좋아서 그러고 뭐 자기가 뭐 일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쓱 그 자기 하나님을 싹 뒷전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건 지는 전쟁이었어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아야 그 축복이 유효하며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으니 우리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의 것이라고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 보세요. 이게 바로 잘하는 일이에요. 이번 승리로 인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찝쩍거릴 수가 없어요. 왜? 저런 희한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덤볐다가 저런 식으로 죽겠다라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쫙 퍼지지 않겠어요? 이제 덤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30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셨고 태평을 주셔서 평강하였더라. 이게 축복인 줄로 압니다. 어제도 온라인으로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생한 체험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싹 죽일 거면은 뭐 전쟁터에 왜 나오라, 행진에서 왜 나오라 그러고 뭐 찬양되는 조직에서 왜 이런 생쇼로 하라게 하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리품을 챙기면서 이게 말이 돼? 사흘 동안 챙기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자기들이 믿겨지, 이게 꿈 같은 얘기처럼 보이는 거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신뢰는 어떻게 쌓입니까? 서로가 신뢰니까 작은 것부터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말한 대로 사는 분이야, 저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저분은 일관성 있는 분이야, 저분은 앞뒤가 다르지 않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라는 건 좀 시간이 걸리면서 동시에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안 보이는데.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제가 체험이라고 말하니까 막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막 뭐 꿈에 바느니 이런 것만 자꾸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둔감해서 놓치고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체험을 통해서 차곡차곡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빛, 그 다음에 그림자 볼까요? 31절에서 37절까지. 악한 자와 교제하며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가 왜 온전하지 못하며 연약한 자들인지 여호사밧을 보며 깨달아요. 그는 35세에 즉위하여 25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어요.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3절이 기준인데요, 그게 기준이에요. 모든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들으면 이거는 성공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두 가지 큰 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산당, 동네마다 있는 산에 우리 제주로 치면 딱 맞는 표현이 있어요. 본향당이에요. 본향당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전 선울림과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샤머니즘의 그 뿌리 깊은 끈질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수없이 많이 몇천 년 동안 바뀌어도 샤머니즘의 그 뿌리는 끈질기게 생명의 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제주도를 그걸 없애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때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울음과 억울함과 피 흘림과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로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스며들어서 암약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거지가 본향당이란 말이에요. 나무에다 치렁치렁 메고 온갖 치성을 드리면서 거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엄청 많아요.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 산당, 그게 딱 산당이에요. 그거를 왜 완전히 없애지 않았을까? 이게 왜 못했을까라는 게 한계 내어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한계예요.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둬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걸치고 있는 이 우상 하는 거, 이 우상의 문화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영향을 받을 거,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된 거, 이런 식으로 기록될 거예요. 다 잘했으나 여전히 우상의 끈앞풀이는 그것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남겨뒀더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훈을 얻어서 아주 단호할 정도, 냉정할 정도로 쳐내야 돼요. 그게 나와 내 자손들이 복받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산당 제거해야 돼요. 우리만의 산당. 또 하나, 이미 한번 악한 왕 아하방과의 결혼 대목 때문에 사돈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일 알게 돼요. 내일과 모레 알게 됩니다. 이게 당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후유증이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며느리 삼았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달랴라는 여자를 며느리 삼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돈 맺어가지고 엄한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길랄 라모 전쟁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죽을 뻔하고 교훈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해야 돼, 맞죠? 정신 차리고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여호사밧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돈이 좋았고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된통 얻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그 아들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하방 못지않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오늘도 여기 그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악한 왕이었더라고요. 그 교제하면서 동업해요. 동업. 어떤 걸 동업하냐면은 배를 만듭니다. 에슌게벨이라는 곳에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요나 아시죠? 요나가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려다 안 했던, 거기 장거리 배,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배를 만드는데, 배 하나 만드는데 많은
제작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함께 협력해서 좀 같이 투자해가지고 배 좋은 거 만들어갖고 장거리 배 만들어갖고 거기서 무역해갖고 얻는 이익을 서로 나누자. 뭐 이랬을 거예요. 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사람 심리가 다 똑같거든요. 국가적으로 협력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이가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또 책망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악한 왕과 교제하십니까? 교제했다는 사실만 갖고도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치셨다는 증거로 배를 함께 만들어서 도모를 했으나 그 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파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해에다가 뭐 파도에 망가졌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게 파괴되고 끝나고 말았어요. 꿈이 완전 날아갔어요. 투자한 거 다 날렸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잘 못할까? 왜 이렇게 돈에 연연하며 전전할까? 그렇게 당해놓고도 왜 또 이런 일을 반복할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도 이 어리석은 인간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비슷하게 하면 또 물고 또 그대로 하고 이게 이 인간이 이렇다고요. 여호사 보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데 뭐. 배가 보기 좋게 박살나고 깨졌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도 결혼 동맹해가지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성경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면교사로 삼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교훈을 얻고 또 이게 말씀이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덧붙여서 더 깨닫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고 우리 성도의 삶에 지대한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산 수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브라가 걸작이 제목 오늘 제 브라가 이렇게 썼는데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브라가 걸작이 브라가 전쟁은 분명히 상식적인 전쟁은 아니죠, 그죠? 이게 상식적인 전쟁이겠어요, 이게?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다가 된통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찬양대를 주직하고 뭐 언약궤를 먼저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부적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투할 때마다 그러면 찬양대 앞서서 나간다고요? 아, 이건 넌센스예요. 그게 이때만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찬양대를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아까 갑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찬양은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찬양대의 찬송 가사 2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볼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입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고백을 하죠. 어떨 때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낭망이 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앉아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늘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하이만 되나요? 아니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냥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브라가 골짜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뭐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계속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계속 해요. 근데 왜 그게 좋으냐 하면은 찬양은 노래잖아요. 노래는 가사대로 내가 뭐 기도는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찬양은 계속 흐름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노래니까. 노래에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마지못해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찬양을 1시간 이상 하고 하면은 그때 정말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때 다시 조금씩 기도할 불씨 같은 영혼이 회복되는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다시 사그라져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살리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브라가 골짜기 유명한 사건이에요. 역대하에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은 너무 귀한 본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한번 요 어제, 오늘 이거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기 599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지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열방과 세계가 우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호사밧을 통해서 참 많은 것 깨닫습니다. 삶의 어두움과 빛이 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잘한 것은 잘 본받고 그의 흠으로 지적되는 것은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리석기도 알면서도 똑같이 따라하고 반복하는 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이걸 남겨놨을까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니 찬양할 뿐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생생하게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여호사밧을 보며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습니다. 큰소리치고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모인을 목장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